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영적으로 소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혀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신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것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임을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죄악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은 영생을 얻음으로 심판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선행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마귀들이 구원받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아 거듭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은 안다. 예수님 우리를 모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는 대통령은 알아요. 대통령이 나를 몰라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고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을 보면 아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 뜻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공통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과연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을 많이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목회의 핵심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의 어원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 히브리 말, 신약에는 헬란 말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 보면은요 회개의 의미가 나함 혹은 슈부 하는 말을 쓰는데, 나함이라는 말은요 이 죄를 슬퍼하고 가슴속에서 후회하는 마음, 또 슈부 하는 단어는 리턴하는 것, 돌아오는 마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니아 에피스토로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돌이킨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전환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턴하는 종교입니다. 잘못 갔으면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돌이키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회개의 의미가 뭘까?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이런 양 얘기, 또 이런 드라크마 얘기, 탕자 비유 얘기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욥기서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또 마태복음 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회개는 과거의 생활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생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로 9절 보면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제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예요. 회개할 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절, 계시록 2장 5절 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임박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막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 엄마 젖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분들의 고백입니다. 막 영화 스크린 그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순간순간 막 지나가는데 30분 동안에 자기의 삶의 그 전체가 다 흘러가더래요.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탁탁탁탁탁 회개했더니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엎드려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를 회개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또 깨달을 때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깨달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올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야곱의 약복강변에 한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내용 아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도 안 나오고. 왜 그러느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2장 5절 보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체면, 이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부끄러워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기도 누가 듣나? 누가 옆에 있나? 맨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세요. 체면을 버리세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 불신앙이 있어서는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로마서 1장 21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오늘도 잘못됐습니다. 진정한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회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양심에 화이 맞을 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하면 반드시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 유다서 1장 24절,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큰 꿈을, 큰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정한 회개할 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은 얘기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담력을 주셔서 영의 눈이 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서 심령을 꿰뚫어 보고요,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주세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애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열매를 잘 맺고 살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무도, 죽은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안 맺습니다. 산나무 위에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의 종류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얼굴 모습부터 다른 거예요. 온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줘요. 인내할 줄 압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참을 줄 압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야,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보면 항상 진실해요. 착해요. 거짓이 없어요. 의롭게 살아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입의 열매가 있죠. 거기에 축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강포를 당하는 자가 있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입과 손에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의 손은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능욕하고 좁히는 손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고 남과 함께하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입만 열으면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남을 용기를 주고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 상식입니다.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아, 저분은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찍어서 불에 던지우기 때문에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 저주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께서 쓰실 때, 주께서 갖고 계실 때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사했으면 이익을 남겨야 기쁘잖아요. 목회자도 또 성도들이 볼 때 1년 12달 가도 자기도 치닥거리 잘 못해요. 자기도 예배 빠지고요.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기적을 이루고요. 그러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성도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열매 맺는 비결이 뭘까요? 로마서 6장 16절 하나님께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뿌리를 내릴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뿌리를 잘 내리려니까 좋은 땅에다 의지해야 돼요. 뿌리가 자갈, 모래 이런 데다 뿌리를 내리려니까 뿌리가 그 자갈과 모래를 의지하니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의지하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 지혜를 얻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축복이 와요. 어떤 축복이 올까?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열매 있는 나무는 안 버려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7절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신대요.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대요. 기쁨이 있게 해주신대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마디로 주님께 아주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뭘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11절,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면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겸손합니다. 벼이삭도 알라리 열매를 맺고 영글은 벼이삭일수록 고개를 팍팍팍 숙입니다. 겸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겸손하여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할 줄 알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지요.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생활만 합니다. 자기 이름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얼굴만 비추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이 생기면 큰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교만은 남을 비판하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섬김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성도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전의 모습을 좀 기억하란 말이에요. 사람이 주제 파악할 줄 알으란 말이에요.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 인생이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도 나그네들을 좀 사랑해줘라. 애롭고 고독하고 힘드는 자들을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은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화목이 이루어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정이 부부가 화목이에요. 형제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7절,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깨지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낙심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면 형통의 복이 와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형통의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10절에 영원히 보호를 받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길, 생명의 길, 많은 사람들이 코방귀도 안 끼는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순종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생활이 그 넓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나온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아주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만 유혹이 와도, 조금만 핍박이 와도 쉽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성도는 심령 속에 주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심판때에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모두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지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했듯이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기에 나그네 인생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나그네는 좀 핍박도 받고 힘들어도 그 목적지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에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열매 맺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면류관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